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2012년의 일. 새벽에 밖을 보니 가로등빛 아래로 흰눈이 보인다. 갯별 위에도 아랫집 지붕 위에도 데크 위에도 눈이 쌓여있다. 아, 지난밤 눈이 왔구나. 오늘 청년들이 올 수 있으려나? 큰아들의 동기인 목사가 교회 청년들과 오늘 저녁 이곳에서 수련회를 갖게 된다. 내가 맡은 일은 아침 식사 준비이다. 지난 10여 년간 이곳에서는 그동안 간간히 식사를 준비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식당이 멀리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교회 청년들의 식사를 위해 권사님들이 동행해 주시면 모를까. 그렇지를 못할 때는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식사 해결이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느 날은 식사 준비를 하다 문득 혼자말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한다. 나는 지난날 작은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한 동생 같은 아이와 13년을 함께 살다 보니 살림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후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그 아이를 시할머님이 계신 큰 댁으로 보내고 지금까지 혼자 손으로 살림을 하는 가운데 이곳에 와서는 손봉사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니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온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전날에 뗀뗀의 도움으로 편한 생활을 보냈으니 이제는 내 손으로 직접 봉사하거라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럴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내가 지금 바른 깨달음일까? 그래서 음식을 만들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되뇌이며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송명인 시인이 지은 시로 작곡한 나 가진 재물 없어도를 불러본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 공평한 하나님을 시를 통해 이렇게 노래한다.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반면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한다. 나 지난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편히 살았으니 나 이제는 나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공평하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하신 일이 완전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십니다. 아멘, 아멘. 다음날 오전 9시에 인솔하신 목사님과 청년 14명이 내가 준비한 아침을 맛있게 먹어주니 기쁘다. 큰아들이 궁금했던지 전화가 온다.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건강 어떠세요? 친구랑 청년들 아침 식사했나요? 그래,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 든든히 먹겠다. 날씨가 화창하나 겨울 날씨답게 춥다. 그래도 무사히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청년들의 씩씩한 인사소리가 주위를 녹이는 것 같다. 여보세요? 목사님, 인사가 늦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에 익은 목소리가 정겹게 인사를 하신다. 며칠 후 여전도의 임원들과 수련회를 갖기 위해 이곳에 오시겠다는 이 목사님의 전화이다. 알겠다며 며칠 후 이곳에 오실 목사님 일행을 맡기 위해 준비를 한다. 문득 얼마 전 작고하신 셋째 작은아버님이 생전에 내게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 생각에 잠기게 된다. 그날도 요양원에서 뵙게 된 작은아버님의 얼굴이 밝아 보이신다. 안부도 여쭙고 잡수실 것도 드리고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는데 어머마, 나는 너희가 잘 되기만을 바란다. 그런데 너희가 살던 청담동집 땅이 한 평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더라. 너희가 그 집을 그냥 갖고 있었음 망했다는 소리도 안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쯤 그 돈이 얼마냐? 나는 그 돈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알아듣지 못하실 터이니 그냥 웃기만 한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아유, 작은아버지, 그 집 판 지가 언제인데 20년도 더 넘었어요. 지금 집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 좋기야 좋지. 그래도 돈으로 따지면 청담동 집에 비교가 되겠냐는 표정이시다. 그때 그 표정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 땅의 것에 연연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이곳에 와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가운데 지금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또 훈련도 녹아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훈련을
28년째 받고 있는데 궁금해진다. 나는 언제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로부터 예수 믿어서 망했다가 아닌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려나. 그들의 판단과 기준은 돈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 구하여 하나로 가고 있다. 정녕 내게는 그날이 도착하지 않는 것일까?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려나? 모르긴 해도 예수를 믿어도 돈에 대한 기준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이 땅의 것에 왜 그렇게 연연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며칠 후 도착할 교회를 위해 내 할 일을 하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이 땅의 것에 연연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해서 28년 오직 예수만을 따라온 것이니 자긍심을 갖자. 오랜 세월 기도한 영육의 구원에 대해 응답받지 못했다 하여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것 회개하자. 이제부터는 나의 환경에 무조건 감사하자. 공평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그러니 당당하자.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성령의 음성만 듣고 가자. 며칠 뒤에 오는 교회를 위한 준비의 손길이 바빠지며 힘이 난다.